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4장은 1절에서 또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 4번째 이제 사사가 되겠는데 그동안 사사가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받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다시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구원받은 이들이 좀 더 지나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정말 구원과 타락과 또 심판과 이 쳇바퀴가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4장도 1절에서부터 에훗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죽자마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참 우리의 죄성이란 게 이렇게 아주 진짜 이 구렁이처럼 아주 질긴 뱀처럼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구렁이보다 이 죄보다 더 질긴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주시죠. 예. 배경은 이런 배경이죠.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의 왕이 하솔 왕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야빈 왕 밑에 장군이 누가 있었냐면 시스라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시스라 휘하에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당시 최강의 무기는 바로 철병거였어요. 일단 철기 민족이었죠.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이 군사 기술이 있던 거고 거기에다가 철병거 900대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갑부대 안에 탱크가 900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칼로 막 싸울 때 저쪽은 탱크를 900대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붙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솔왕 야빈, 그 시스라 장군 밑에서 20년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이제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돼 있어요. 드보라란 말은 꿀벌이란 뜻입니다. 예.
그만큼 정말 달콤한 이름인데 이 결혼한 유부녀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거예요. 여자인데다가 결혼을 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 이스라엘의 역사 관점에서 많이 소외된 사람으로 치우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어떤 성적인 차별이 없다는 거죠. 예. 물론 가정이나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 질서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절대 사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운 다음에 이 드보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당시에 이제 바락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의 뜻은 벼락이란 뜻입니다. 예, 많이 통하죠? 예, 벼락, 바락. 예, 이 천둥번개 벼락 같은 이 바락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세우시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말을 합니다. 나가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시스라 장군의 군대를 박살내라, 쳐 부수라 얘기를 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바락이 당황합니다. 왜?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드보라 여선지자님이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안 가면 저는 혼자서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막 이제 바락을 꾸짖죠. 바락의 불신앙을 혼냅니다. 너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영광을 다 취할 텐데 너가 나랑 같이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너의 영광, 이 승리에 결국은 승리할 텐데 이 승리의 영광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고 연약한 여인에게, 이름 모를 여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사실 이 전쟁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간다고 뭐 전투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뭐 여자 한 명이 함께 간다고 전투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죠. 예. 그런데 바락이 믿음이 없으니까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고 막 애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밤에 무서워서 화장실에 혼자 못 가니까 엄마 보고 화장실 같이 가자고 떼쓰는 아이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바락이 지금 드보라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예. 결국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또 바락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를 그냥 한 번에 박살을 내시죠. 그리고 시스라는 어떻게 살아남지만 결국 어떤 평범한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우유 한 잔을 먹고 잠이 드는데 결국 그 여인이 그 군대 장관 가나안 장군의 그냥 머리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게 됩니다. 결국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바락이 취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그냥 무명의 한 여인이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최강의 군대 장군인 시스라가 이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들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모든 두려움을 다 엎어버리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철병거 기갑부대의 대장이었던 장군이었던 그 시스라를 죽인 거는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어떤 용사도 아닌 아주 그냥 이름 모를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장군을 무찔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어떤 강한 용사나 장군이 아니라 바로 드보라라는 연약한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결국 전부 다 이 모든 구원 사건이 남자라든지 어떤 강한 용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라고 해서 자신의 역사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밀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박살내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이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오직 나는 약하나 정말 주님은 강하다고 외치는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연약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분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고 높여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